휴전선 그 안쪽에는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죠. 비무장지대라고 해서 뭐 그 근처까지도 못 갑니다. 근데 이제 여러 행사가 있을 때 갈 수 있게 되고 그러는데요. 그 휴전선 안쪽 비무장지대 그 철원 어느 지점인데요. 그 비무장지대 안쪽에 화살머리 고지라고 있습니다. 화살머리 281 고지. 저는 이 안에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영상으로 봤습니다.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할 때 제가 이른바 통문이라고 해가지고 휴전선에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문을 관리하는 열쇠직이었습니다. 저도 열쇠를 이만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압니다. 이 안쪽에도 이렇게 길이 나서 그쪽에서도 이제 우리 군인들이 전방을 응시하면서 경계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시기도 하셨겠습니다만 GP라고 합니다. GP. 가이드 포스트입니다. 가이드 포스트. 이거는 정말 저 안쪽에 들어가 있는, 가장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건데, 지난 수년 전에 남북이 그 안에 있는 GP를 좀 폭파시키자 그래서 폭파했던 그 기사도 있었습니다.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GP입니다. 근데 이 철원에 그 화살머리 그 고지가 있는 그 GP, 그 안쪽에 보면 제가 영상으로 보니 기념비가 있는데요. 3가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념비. 그래서 그 기념비를 제가 유심히 보았습니다. 자유를 위하여라고 쓰여 있는데요. 3가지 언어. 불란서 말, 그리고 한국말, 우리말, 그리고 영어. 영어로는 for freedom, 자유를 위하여. 그래서 글이 좀 써 있습니다. 1952년 10월 3일부터 14일까지 미 이사단 23년대 소속 유엔군 프랑스 대대 지원병들이 이곳 화살머리 281 고지와 전초에서 한국과 미국의 전우들과 함께 맹렬히 싸우다. 또한 유엔군 프랑스 대대 공병 소대도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치다. 이렇게 비문이 있습니다. 목숨을 바치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아주 단호한 표현이면서도 어떤 깊은 호흡이 있어야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문구 같아요. 목숨을 바치다. 참 무거운 말 같습니다. 여러분, 목숨은 무엇보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목숨보다 소중한 거 여러분 뭐 있습니까? 목숨만은, 제발 목숨만은. 목숨은 참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목숨만큼은 지키려고 하고 목숨만큼은 지켜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숨을 바쳤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다, 쉽게 얘기하면 죽었다라는 뜻이죠. 말하자면 죽지 않을 수도 있다,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마음을 먹었다라는 뜻입니다. 죽기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 무엇을 전제합니다. 영어로는 for freedom 이러죠. for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무엇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그 freedom,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바칠 만큼 그렇게 막 소중하고 그런 것이냐? 그런 것이라고 본 거죠. 그리고 그 문구에 나온 것처럼 자유와 평화라고 하는 것도 그만큼 소중하냐? 그만큼 소중하다고 보는 거죠. 목숨은 너무나 소중하고 버릴 수 없는 것인데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꺼이 그곳에 갔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리는 것 같습니다. 자유와 평화, 주목해야 될 단어입니다. 자유와 평화는 어떤 사람에게는 목숨을 바칠 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근데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정확히 모르고 그냥 그 혜택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 중에서는 자유와 평화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 수도 얼마든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자면 허락된 그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얼만큼 소중한 것인지, 정말 목숨하고도 바꿀 만큼 모르고 사는 그만큼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저도 그 백마고지 그 전적비가 있는 곳을 저도 이제 가봤었거든요. 여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 갑니다. 철원으로. 바로 이곳에서 2018년 10월 24일 발굴이 있었는데요. 이 휴전선 안쪽에서 발굴이 있었는데 이때 여러 그 유해가 또 발굴이 됐었습니다. 이때 육군 2등 중사,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병장이라고 합니다. 육군 2등 중사 박재권 2등 중사의 유해도 그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발굴 현장에서 발견된 인식표는 이제 군인들이 정말 전시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망을 하게 될 경우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표예요. 그래서 예전이나 오늘이나 인식표의 모양은 같더라고요. 저희 아들 녀석 거 보니까 인식표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 인식표가 말하자면 60년, 70년, 65년이 지나가지고 인식표는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름이 박재권이고 2등 중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수통이 발견됐는데 수통은 구멍이 막 뚫려 있어요. 한 30여 곳. 30여 곳의 총탄이 들어가서 구멍이 뚫리고 찢어지고 했던 그 수통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작은 수통에 그렇게 총탄의 흔적, 파편의 흔적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도 그렇게 파편이 많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탄이 많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치열한 전투였고, 그리고 어쩌면 매우 가까운 곳에서 근접 전투가 있었던 것으로 능히 판단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발견된 그 이후에 박재권 2등 중사의 기록을 보니 이때는 1953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종전이 아닙니다. 정전입니다. 잠시 멈춘 겁니다. 정전 협정이 되기 불과 얼마 전, 며칠 전이고요.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기 하루 전에 거기서 사망을 했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22살이었다고 합니다. 22살 된 정말 젊은 청년, 이 자리에는 22살 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 22살 된 청년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한마디로 요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그 이야기, for freedom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무엇을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그가 죽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종종 이때가 되면 인용하는 그런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 옆에 있는 한국 전쟁 기념비에 있는 그런 문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말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free, 공짜가 아니다. 그런 것이거든요. 이런 슬픈 역사의 한 단면을 대하면서 아주 깊은 아픔이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 고마움도 느껴지고 감사함도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해서 이 자리에 이런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월은 호국부원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또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바쳤던 그 선배들, 그리고 앞서간 분들을 생각하며 추모하고 기리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 freedom is not free. 공짜가 아니로구나. 그럼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프리덤을 포함해서, 자유를 포함해서 많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유 속에서는 신자로서의 자유도 있고, 그리고 어떤 군인들, 어떤 병사들의 그런 죽음도 있지만 신자로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도
깊게 묵상하면 좋을 그런 계절이 바로 6월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월을 호국보훈이라고 그러죠. 호국보훈. 호국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호국은. 보훈은 그 공훈에 보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월을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 희생한 분들의 그 공훈을 기억하고 고마워하고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든 좀 보답하는 그런 달로 지키자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전쟁을 경험하신 노병들이 계신데 그 노병들의 평균 연세가 90살이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께 감사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나와주십시오 해서 이분이 요즘에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이건 좀 역설적인 말입니다. 요 한 달만 그리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호국보훈에는 원론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정치가 사람을 많이 좀 왜곡되게 만드는 면이 참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이 강단에서 정치 얘기를 제가 뭐 이쪽 저쪽 편을 들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정치적 주제에 대해서는 그 의도가 강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호국보훈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지하고 누가 누구에게 박수를 치게 되면 또 박수를 안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반대로 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일단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힘겨루기에 따라서 찬성할 건지 반대할 건지. 그러다 보니까 호국보훈도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이 관심을 갖으면 저쪽 편에 우세한 것 같으니까 관심을 안 가는 쪽으로 가고, 관심을 안 가지게 되면 또 아닌 것 같으니까 또 관심을 가지는 쪽으로 가고, 호국보훈도 정치의 바람을 많이 탑니다. 실제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 이 정치적 이념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다 다르거든요. 이 안에서. 그래서 제가 명시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정말 색깔 있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반대가 있게 돼 있어요. 이것으로부터 우리도 조금 자유로워야 되고 조금 객관적이어야 되고 조금 공정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그것도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들 스스로 군중이 될 때가 많거든요. 군중 심리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군중 심리에서 군중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는 군중이 되기도 하고 군중이 안 되기도 합니다. 군중으로 들어가면 생각이 없어져요. 생각이 없는 사람들 누군가는 이용하는 거예요. 군중 심리를 연구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때때로 군중이 되기도 하고 시민이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군중이 되기도 하면 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내 생각이 옳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공정입니다. 정의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정하게 보고 정의롭게 보는 것도 정말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호국보훈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호국보훈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저쪽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 또 저쪽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이게 나라냐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이게 나라냐 그렇게 얘기하고. 나라지 그럼 뭐예요? 이 나라가 나라지. 대한민국처럼 안전한 나라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훌륭한 나라거든요. 어떻게 해서 됐습니까? 정말 호국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 호국을 너무 정치 바람을 타게 만들어 놓은 것은 후배들의 잘못이 크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들 최대한 공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최대한 군중의 범죄에 들어가지 않고 정말 온전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나름 두루뭉실하게 얘기한 것을 여러분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호국보훈을 원론적으로 다 우리가 동의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우리는 해야 되느냐,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 호국보훈을 해야 되는 것이냐, 신자의 관점에서요.
그렇죠. 신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는 호국보훈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제가 여기서 정치적 구호, 정치적 입장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신자는 어떻게 고마워해야 되며, 신자는 어떻게 나라를 위해 할 것이며, 신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점을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박국인데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참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하박국의 조국이 이제 풍전등화였어요. 불과 한 10여 년 전에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부여잡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자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저 10여 년 지나면서 그냥 싹 잊어버리고 지금은 이 유다의, 남쪽 유다의 거의 마지막 세 왕의 시절입니다. 엘리야김,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마지막 왕들이 지배하던 시대인데 이때의 상황은 매우 혼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를 멀리했어요.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랬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니까 법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힘으로 누르고 거짓말치고 빼앗고 그랬던 것이 아주 만연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사사시대의 그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사사시대의 유감인데 그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때고, 그때 하박국이 살았습니다. 그 조국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도대체 어찌 되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이시니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하박국의 관심은 그거였어요.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하박국서 1장 2절로 가면은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하박국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던 모양입니다. 어느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강포라고 얘기되는 부조리가 그 사회에 만연했었어요. 3절에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죄악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며, 폐역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부조리가 만연했었어요.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 4절에 보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 이 나라에서. 율법은 이들의 삶의 기준인데요,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말씀이 공고히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이 해이해지니까 그냥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본능의 원리, 욕망의 원리, 힘의 원리, 이런 원리가 만연한 그런 사회였던 것입니다. 유다의 말기,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그 때에 벌어지고 있는 풍경이 바로 이랬던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율법의 불편한 요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영적으로도 타락했지만 그로 인하여 기준이 없다 보니까 윤리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냥 막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피해자가 만들어집니다. 약한 자는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이것을 볼 때 하박국의 마음에 의분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이러서는 안 되는데,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걱정이 하박국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1장 2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원하는 때에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마음은 계속 애가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계속 항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1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1장 6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버릇을 좀 고쳐야 되겠다.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입니다. 당시에 패권을 바빌론이 신바빌로니아가 당시 패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제압하고 저기 이집트, 애굽도 제압하고 그러니까 모든 주변 나라들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의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그 위협이 언제 현실화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 바벨론은 산악고 포악하고 뺏어가고 그다음에 조공을 받고 불평등 조약을 맺고 이랬던 나라였는데 그 나라를 들어서 회초리를 사용하시겠다.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이거 참 용납하기가 힘든 하나님의 해법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1장 13절에 보면 세 번째 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셔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발생하는 일종의 철학적 현상인데요. 부조리. 철학자로 유명한 알베르 까미의 부조리는 바로 그런 겁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다 넘어져야 될 사람은 안 넘어지고 넘어지지 않아야 될 사람은 넘어지고 조금 잘 살아도 좋을 사람은 못 살고 저 녀석은 못 살아야 되는데 잘 살고 그런 상황을 볼 때 너무 불만족스럽잖아요. 이것이 부조리거든요. 이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까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아마 하박국이 볼 때 그랬습니다. 하박국이 볼 때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이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는 벌어지는 상황도 마음에 안 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해법도 이거는 아니잖아요 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하박국 마음속에 들은 일종의 철학적 느낌은 무엇입니까? 부조리죠. 다 틀려먹은 거죠. 이건 틀려먹었다. 1장 17절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옳으니까 누구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거 옳습니까? 아니 더 나쁜 녀석이 자기보다도 안 나쁜 누군가를 심판하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항의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드는 생각일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도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딱 좋을 타이밍인데 기다리는 때에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그럴 때 어떻게 생깁니까? 낙심이 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화가 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예상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가 나니까 보통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만둬. 우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만둬. 멋있게 그만둬야지. 그만둬. 그래서 뭐 하나 막 던지면서 그만둬요. 그러면서 돌아서서 멋있게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도 다 정말 성격들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만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려면 그만둬. 그럼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유혹을 받아요. 하나님 그만두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길을 가시고 저는 제 길을 갈게요. 저는 까미의 길을 갈게요. 까미의 길. 까미가 얘기한 거는 반항이니까 반항할게요. 반항과 저항.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세요. 나는 내가 할게요. 내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갈라져서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나름 부조리라고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 그 어떤 대상을 하여 불만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만두십시오라고 한다. 그럼 거기에서 믿음이 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하박국은 어떻게 할까요? 하박국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안 도망갔어요. 하박국이 그만두세요라고 하고 안 갔어요. 그리고 자리 잡고 계속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그래도 내가 기다려야지. 그래도 기다려야지.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항의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 틀렸어요라고 말하는 것을 권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틀렸어요 라고 하지 않고 그래도 힘들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우리가 좀 풀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믿음인 거죠. 그렇게 안 하고 휙 가버리면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우, 저분 이렇게 믿음을 다 까먹으셨지? 믿음 까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 집어친 거예요. 집어쳐! 그러면서 집어쳐버린 거예요. 그럼 믿음을 까먹은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좀 힘든 어려운 용어이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런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내가 동의가 되지 않을 때에도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인 거고 그만두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해요. 그 말씀이 2장 4절입니다. 그 말씀이 2장 4절.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의 마음은 교만한 그 누구? 바빌로니아를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갈대아 사람들. 혹은 이 나라에 있는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힘의 논리로 권력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기에 우리는 포함시켜도 될 듯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속에 불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속에 불이 나요. 바로 넘어져야 되는데, 꼬꾸라져야 되는데, 눈이 안 와도 미끄러져야 되는데, 눈이 와도 안 미끄러져. 속에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은 사도 바울도 중요하게 이 말을 끌어다 썼고요. 이 말을 중요하게 끌어다 썼어요. 사도 바울도. 그리고 종교개혁자들도 이 말씀을 갖다가 사용했습니다. 그렇지, 믿음이지, 뭐래도 믿음이지.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 중에 하나는 솔라 피데예요. 솔라 피데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말은 어떤 배경화에서 나왔냐면 하도 당시에 카톨릭이 부패하니까 아니 헌금을 더 많이 내야지 구원받지 이만큼 낸 거 가지고는 고모까지는 구원받는데 고모부까지는 구원 못 받아요. 좀 더 내세요. 이런 거를 보고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해서 나온 말이 솔라 피데예요. 그러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를 해가지고 대가를 받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주의 뜻에 우리를 맡기며 나아가는 거지. 사람이 뭐 조금 더 내고 더 노력하고 하면 그것이 공로가 돼가지고 이분은 구원받아서 천국에 더 아파트 평수 높은 데 가고 자꾸 이렇게 만들으니까 그때 나온 말이 솔라 피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갖다 오직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왜 이렇게 말씀했냐 라고 하는 그때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워낙 강조하면서 겉으로는 그러는 척하고 속으로는 하지 않는 교만하고 거만한 모습, 그런 모습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갖다 쓴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라고. 바로 믿음이라고. 이 말씀이 대답입니다. 주변이 어떻게 되든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이 말이 하나의 레토릭, 그냥 어떤 수사학으로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은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또 쉽지 않은 말이 믿음이에요. 신앙생활 베이직 5주 공부를 하면서 우리 몇 분의 교우들과 함께 여러 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 중에 어떤 용어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용어들에서 공부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했던 공부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 믿음을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믿음이라는 말을 믿음이 뭔가. 그래서 그 믿음을 조금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런 얘기들을 나누었었습니다. 믿음은 교인들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믿음을 씁니다. 믿음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너럴이라는 말 씁니다. 제너럴.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제너럴 텀이에요. 믿음은.
그런데 교인들이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는 교인들끼리 통하는 말이에요. 교인들끼리만 통해요. 저분은 믿음이 없어 라고 얘기했을 때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전문 용어입니다. 근데 그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만큼만 알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집사님 요즘에 믿음이 부쩍 좋아지셨어. 믿음이 참 좋아지셨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표현을 통해서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요즘에 믿음이 부쩍 좋아지셨어. 뭘까요? 그것은 교회 안 빠지는 거예요. 일찍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 볼 때 찬송을 힘있게 부르는 거예요. 얼굴 표정을 보면 벌써 본인이 말씀에 압도됐다는 표정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경우는 누구에게 가서 교회 다녀야 돼 라는 말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분 요즘에 믿음이 좋아지셨어. 또 교회에서 막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씁니다. 그 말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또 엉뚱한 얘기들을 해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구원과 연결시켜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항상 구원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이 다니더라. 또 구원은 뭐라고 그래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도 어려워요.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없다는 뜻이죠. 내가 뭘 해서 구원이 된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동의어는 뭡니까? 은혜이죠. 은혜. 은혜는 또 다른 말로 뭡니까? 선물이죠. 선물은 대가를 주고 받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냥 주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믿음이라는 말이 이 자체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구원하고 친하고 현실적으로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기도 생활하고 자리 지키고 얼굴 환하게 웃고 신자들 보살피고 전화해주고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믿음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4절 오게 되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오게 되면 믿음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또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의인은 뭡니까? 의로운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죠. 신자는 믿음으로 사는데 거기에 또 믿음에 한정하는 표현이 하나 붙어 있어요. 신자는 신자의 믿음으로. 신자는 신자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각자가 다를 거예요. 각자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믿음이 어떤 모양인지가 각자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의 믿음으로 살아도 괜찮은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언제까지 가만두실 겁니까? 그리고 저 바벨론을 통해서 하실 겁니까? 막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신자가 믿음으로 살면 돼. 그것이 뭐예요? 호국이죠. 신자가 할 수 있는 호국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호국은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실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실 만한 그런 상황으로 내가 만드는 것.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럼 믿음 생활만 잘하고 군대도 가지 말고 훈련도 받지 말아라. 그건 아니죠. 우리는 시민이기도 하고 신자이기도 하니까. 시민은 시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신자로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신자로서의 사명도 바로 그런 것이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 자꾸 신학적으로 모호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뭐냐? 쉽게 쓰십시오. 믿음을 신학자들이 쓰는 말을 쓰면은 어떤 정리는 잘 되지만 이게 어떤 악효과가 있냐면요. 그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요. 모호하게 쓰면 안 됩니다. 모호하게 쓰면.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쉽게 쓰셔야 돼요. 쉽게. 믿음은 뭐냐? 믿음은 예배 시간에 찬송 크게 부르는 것이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한 번쯤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이만큼 했으면 다시 오늘날도 이만큼 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인데 헌신은 이거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를 모호하게 쓰면은 어겨도 어긴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모호하게 쓰는 거예요. 신자들이 믿음이라는 말을 모호하게 쓰는 거예요. 너무 구체적으로 쓰게 되면 내가 하지 못한 것이 막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어요. 믿음을 모호하지 않고 명료하게 단 몇 가지라도 내 노트에 기록하며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호국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6월달 보훈이에요. 보훈. 그러니까 앞서간 희생자들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여전히 갖는 것, 예외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마무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에 작고한 윌리엄 밀 웨버 대령 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국전에 참전해가지고 오른쪽 팔이 수류탄으로 떨어져 나갔고, 그리고 실려가는 중에 몇 시간 뒤에 다시 공격받아가지고 폭탄 맞아서 다시 오른쪽 다리가 떨어져 나간. 그러면서도 한국을 매우 사랑하고 인터뷰할 때마다 한국을 걱정하고 한국을 고마워하고 한국을 자랑스러워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물었습니다. 대령님, 이렇게 지금 피해를 많이 보셨는데 혹시 후회하십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입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평화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 신자로서 살아가면서요, 그냥 살아가는 것만 있으면은 리빙입니다. 리빙.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라이프가 되기 위해서는, 크리스찬 라이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위하여의 그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유고 어떤 사람에게는 평화예요. 우리 주님에게는 대속이에요. 대속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만 있으면 안 되고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오늘 말씀으로는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잘 깨달으시고 우리가 신자로서의 호국부원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